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시 점심 드시고 좀 힘이 이제 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절 잘 보내고 또 거룩한 주일, 또 이 오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졸업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 새롭게 시작한 우리 졸업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졸업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쵸, 짜장면 맛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짜장면. 그쵸. 저는 졸업식 날 저도 아마 예전에 졸업을 할 때 짜장면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졸업식 날은 무조건 이제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에 탕수육이요. 그렇게 먹는 게 참 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습은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지만 졸업식은 이 한 과정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역사적인 순간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여호수아 1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지도자의 제목을 가지고 또 실제로 뛰어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낙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까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종자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 따위에 시중을 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종자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이거 모세가 가끔 이제 조금 귀찮을 때 모세가 가서 두부 한 모 좀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 시키려고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약간 잔심부름꾼처럼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종자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이 메사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메사레트가 섬기다라고 하는 말에서 지금 비롯된 말이에요. 섬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직역하면 이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심부름꾼이랑 도대체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 메사레트라고 하는 이 수종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한 군데 쓰이는 곳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누구의 관계에서도 이 말을 쓰고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도 이 수종 들었다, 수종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단순히 모세가 엘리야가 가서 저기 강냉이 좀 하나 사와라 이렇게 그냥 심부름 시키려고 그냥 붙이고 다니는 그런 심부름꾼을 말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서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모세 가장 가까이에서 그야말로 그냥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일 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지, 모세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는지를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배우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후계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자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사실 뭡니까? 얘는 내 후계자야. 내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내 후계자야. 지금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 메사레트 수종자라는 말은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31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또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감히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일주일 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이정표, 믿음의 모델,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교과서. 그래서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쩌면 가장 먼저 물어볼 수 있고 가장 확실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스승. 더 나아가서 어쩌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해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이 여호수아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후원자. 아마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한 단어로 정의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너무나도 크게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40년 광야 여정 속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인 2세대는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역사의 주역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끌, 새롭게 역사의 주역으로 떠오른 이 광야 2세대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졸업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수종자의 과정을 졸업하고 지도자의 과정, 지도자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굉장히 당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대략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맞서야 될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무기와 뛰어난 기술과 뛰어난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변변찮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전투를 치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준비해야 할 것, 신경 써야 할 것 천지에 사실 뭐 어느 것 하나 보장되고 보험으로 둘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는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종자의 과정을 졸업하고 지도자의 길 위에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졸업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은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호수아가 만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는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1장 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네가 사는 동안에 너를 대적해서 이길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상반절 말씀에 짧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만날 저 가나안의 민족들이 비록 너희보다 강할지라도 너는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이끌 하나님이다. 너는 그들을 이끌 지도자 여호수아다. 여호수아의 용기를 지금 북돋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지금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용기를 북돋워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졸업을 맞이한 우리 졸업생 여러분, 새로운 시작과 함께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어려움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용기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확실히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만, 우리 학생들 한 번만 해보시죠. 믿으십니까? 아까 예배 드릴 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음엔 더 크게 아멘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해주셔야 될까요? 강하고 담대해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 승리케 해줄게.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맨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좀 그래도 뭐라도 좀 쥐어주고, 야 여호수아야, 너가 저 가나안 민족들을 상대하기에 참 골치 아프지? 무기도 많이 부족하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무기들을 준비했다. 아멘이죠. 저기 요단강변 가보면 내가 너를 위해 무기 보급품 이렇게 쌓아놨다. 가져가서 열심히 싸워라. 좀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그래 하나님이 내게 무기를 주셨네, 내가 열심히 싸우겠다, 이러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무기는 좀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네만으로는 저 가나안 민족 싸우기 좀 어렵지 않니? 그래, 내가 봐도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니까 야, 너네 싸운 거 힘들지?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 보내줄 테니까 아주 한 번에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냥 들어가서 편하게 저 가나안 땅 차지해. 좀 이렇게라도 얘기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뭔가 말이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니,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뛰어난 전략을 주시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너로 네 눈앞에서 저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래, 내가 뛰어난 무기라도 줄게, 그러니까 너네가 싸울 때 걱정하지 마,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뭔가 납득이 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켜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 무기가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믿음을 지금 더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전쟁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사실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신명기를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큰 아낙 자손들을 봤는지 그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고요, 우리는 거기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비록 저 사람들이 크고 강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강한 아낙 자손도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우리 빨리 올라갑시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게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한테 무슨 믿음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믿음을 지금 더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처럼 두려움과 그 걱정, 근심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참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마치 바둑에서 불리하고 어려운 형세를 단번에 그 전세를 역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마치 신의 한 수와도 같은 그러한 해결책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와 함께 했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와 함께 했고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도 함께 했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이 지금 너희와도 함께 하고 있으며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그 순간 때부터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 모세를 통해 주었던 너희에게 주었던 그 율법들 잘
잘 지켜 행하면 비록 칼과 창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전략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이기게 하는 너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이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전의 때보다 앞으로 더 그런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많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의 말씀, 믿음을 더해 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믿음의 길 위에 온전히 서 있다면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길이 오늘 졸업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처럼 새롭게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서 사탄은 때로는 낯선 환경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가로막으려 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저 구석에 놨던,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비상금을 숨겨둘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찍어두셨던 졸업사진, 한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으로 두렵기도 하면서 설렘이 가득했던 그때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아유 그때는 뭘 해도 이뻤는데 이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한 그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용기를 주실 때가 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믿음으로 시작하게끔 하셨지.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은혜를 되짚어 보시는 믿음의 길에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